요즘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도 11월 8일이죠. 있었던 대통령 선거 전 얼마나 폭풍이 몰아치던 그런 시기였습니까?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또 이 나라는 앞으로 그분을 중심으로 또 계속해서 역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새롭게 뽑힌 지도자, 위정자를 위해서 함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또 이 사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이 국가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두고 온 조국 한국도 지금 여러 가지 일도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나와 살고 있는 우리 동포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우리 집사님들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제가 선교제 나가 있을 때도요, 다른 나라 동남아 지역에도 갈 때마다 지도 보면은 대한민국 여기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동남아에 있는 나라보다 다 조그매요, 나라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영향을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도 있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세운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붙잡힘을 받아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사단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컨트롤하십니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컨트롤하십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미국도 한국도 또 이 세상도 하나님의 축복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축구 선수 제가 두 분을 한번 이름을 대볼게요. 메시라는 선수를 아시나요? 그다음에 호날두라는 선수를 아시나요? 네, 잘 아시는군요. 메시라는 선수는 그분이 또 이렇게 축구를 하면 상대편이 게임이 아주 메시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굉장히 힘들게 다른 팀들을 공략하면서 어지럽히는 그 선수 메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호날두, 특별히 운동선수들 중에 유명한 분들 중에 불우한 환경에서 이렇게 지냈지만 천부적인 축구 실력과 거기에 걸맞는 아주 피나는 연습, 그리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딱 픽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딱딱 맞아서 유명한 선수가 된 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축구 선수 메시는 실력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잘 아시죠. 잘하죠. 우리 교회도 축구에 굉장히 이렇게 꽂힌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축구가 그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메시가 천부적인 선수였는데 병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병이 있었냐면 키가 안 자랐대요. 지금도 보면 키가 좀 작죠. 네, 키가 아주 작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전엔 더 작았대요. 근데 이 천부적인 이 재질을 가지고 있는 이 선수의 실력, 이것을 귀하게 여긴 한 구단이 그 선수를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당시 무명의 메시에게 포텐셜이 있었던 거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구단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성장호르몬 주사를 주기적으로 계속 이 성장이 멈출 때까지 계속 한 번 놔주겠다. 그래서 구단에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사를 많이 맞고 자란 게 그 키예요. 그만큼 서로 노력하면서 아직까지도 그 키가 작은 메시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수년 동안 주사 맞고 10cm 정도 자라서 세상을 누비는 그런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호날두라는 선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아주 극심하게 가난한 그 환경에서 자라난 호날두는 그 환경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살아나는 것들은 아마 그 기사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가 어렸을 때 소원이 초콜릿을 배부르게 먹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조도 잘 안 먹는 건데 이 초콜릿을 배부르게 먹고 싶었다는 그 호날두의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호날두가 심장병을 또 앓았었다고 합니다. 그의 수술비를 이제 식구들이 어렸을 때 무명시설했으니까 좀 모아주려고 막 애를 쓰는데 얼만큼 식구들이 그래도 이 축구 좀 하는 이 호날두를 붙잡아주고 세워주려고 달려들었냐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우한 환경이었습니까? 어머니는 남의 집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 호날두가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술을 다 끊었대요. 그래서 달려들어서 이제 수술비를 마련했는데 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수술비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수술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뛰기 시작한 호날두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커슨이라는 감독이 그 사람을 픽업을 해서 천부적인 기량을 딱 보고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호날두가 이 점차적인 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호날두는 자기 자신의 이 과거, 어렸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1,000억 원 이상의 돈을 기부하면서 어려운 재단을 위해서 계속 써달라고 또 이렇게 돕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봐도 분명히 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의 어떤 큰 손이 이 사람들을 일으키고 잡아주고 끌어주는 그런 그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무명의 인생을 살다가 유명인의 그 대열에 낀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또 들어보면 또 자서전도 읽어보면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연예인이나 스포츠맨이나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듣고서 저들이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도 소망을 얻고 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또 많은 사람의 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어느 시기에 그때 어느 누군가가 우리에게 조언을 주기도 하고 만나주기도 하고 어려웠을 때 도와주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람들이 아마 중요한 분들이 한두 분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그때 정말 중요한 시기에 그분이 없었다라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명의 축구 선수들이 유명한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까지 그런 과정을 봐도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인풋이 있었는데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지난 20세기 동안 계속 유명세를 타오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 그 나라의 수도도 아니고 시골 구석에 있었던 나사렛, 갈릴리의 나사렛이란 지방의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사렛은 이스라엘에서도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도 나사렛을 그러고 좀 봤다는 거예요. 보면 수도에 좋은 가문의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들,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베들레헴 수도에 있었습니다. 품이 있고 좋은 가문의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에서 또 이렇게 살고 있었고 그들이 많은 것을 알고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저 나사렛이란 깊은 시골에 하나님이 주목하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월 첫 주
이렇게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심을 기다리는 한 달, 바로 12월. 이 한 달을 저희들이 한번 계획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의 마지막 달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 공동체가 무엇보다 주님을 기다리며 같은 마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1년을 정리해 가기를 바라고 12월을 함께 지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을 함께 보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무명의 시골 여자였던 마리아가 세계적인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그렇게 그의 삶을 보고 말씀 속에서 또 만나게 되는 그 마리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첫째로 오늘 본문을 말씀해 보면 이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시골 중에 시골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마리아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요셉과 어떻게 하다 정혼해서 만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마리아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멀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시골 구석에 있었던 마리아라는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구태연한 긴 설명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만나는 인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 사는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데, 그리고 저기 우리 삼촌이 누군데, 그러다 보면 또 훌륭한 분들이 있으면 우리도 같이 좀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이렇게 시작하면 또 같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냥 저 먼 시골에 마리아 아무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에 살고 있었던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조용했던 이 시골 처녀. 그런데 이 시골 처녀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 somehow 전해졌습니다. 직접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이 마리아라는 시골 처녀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예수를 낳을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특히 이스라엘의 말씀과 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고 예루살렘에도 정말 귀한 사람들이 많고 종교인도 많고 정치인도 많은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왜 갈릴리 시골 구석에 있는 마리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계보를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나눴었는데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윗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 요셉, 그의 아버지 요셉까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이 그분의 스토리는 너무너무 어메이징합니다. 우리는 지금 컴퓨터 시대에서 GP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가 길을 잘 몰라도 시그널만 끊어지지 않으면 주소를 딱 치면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건지 내가 차를 몰아주는 건지 차가 저를 모는 건지 모르게 그냥 그 지도 보고 turn right 하면은 꺾어지면서 그냥 갑니다. 길을 잃어버려도 그러면은 다시 recalculate 해가지고 다시 유턴하라 그러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엄청난 기술로 지도를 찾아 세상 어느 구석에 있어도 주소만 치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사일도 GPS에 달아가지고 거기 주소를 치고 딱 쏘면은 거기 정확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시대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GPS가 이미 그때 있었어요. 수천 년의 역사, 이 구속의 계보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확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야 할 그 때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보가 그곳에서 아무리 그곳이 구석진 곳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인도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구석진 곳에 있었던 제 초등학교 때 별명이 구석진이었습니다. 고석진이 구석진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듣기가 싫었는데 보니까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구석진이었습니다. 이 구석진 곳에 있는 저 같은 사람도 또 여러분도 어떻게 이 복음이 닿았을까 생각해보면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 큰 도시 LA나 뉴욕이나 산호세나 샌프란시스코 어떤 그 중심의 어떤 아주 찬란한 도시가 아니라 4번 언덕을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다 넘어오면 나오는 좀 외진 곳에 있는 이 마르티네스에 있는 콘코드 침례 교회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움직이는 교회로 사용해 주신다면,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또 들어주신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30절에도 보니까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 시골 처녀가 아무도 보지 않았던 것 같은 그 시골 한 여인이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여, 택함을 받은 자여,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은혜라는 단어의 시작이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 많이 보여주셨지만 이 은혜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 8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그 한탄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모든 것들, 동물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하셨는데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그를 살린 것입니다. 그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은혜가 노아를 살렸습니다. 온전한 은혜로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으셨음을 천사 가브리엘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구석진 곳에 시골에 사는 마리아에게 임했는데 그냥 은혜도 아니고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인으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품는 놀라운 특권을 이 마리아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God with us.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은혜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예배의 여정, 신앙의 여정, 그리고 한 해 동안의 우리 가정의 모든 여정을 보면 정말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게 넘쳤던 한 해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 또 힘들고 또 지치고 피곤한 그런 마음 아픈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상을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닿았습니다. 이 성탄절의 메시지는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더 나아서 이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콩코드 침례 교회까지 어떻게 와서 그렇게 섬기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2월 첫째 주를 우리가 함께 맞으면서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들어 올려 세워주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가능성을 함께 품고 있는 우리의 인생임을 저희들이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후에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로 다가온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재물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은혜와 축복으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증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31절부터 33절의 내용을 보면 보라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엄청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사렛에 사는 시골 여자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점점 확장이 되어 갑니다. 자,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뭐 여인이니까 또 결혼할 거니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죠. 그림이 예수다. 구약에도 보면 조슈아, 여호수아 이것이 예수아 같은 이름입니다. 뭐 구약에도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조슈아가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큰 자가 된다. 뭐 내 아들이 또 큰 자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나사렛 촌사람인데 저에게 다윗의 주의를 주신다. 이게 뭔가 지금 왕은 헤롯인데 그럼 이 아들이 방역자가 되는 건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그럼 내 아들은 안 죽나?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건 또 뭐지? 성령으로 잉태된다. 모든 것이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나사렛이란 시골에서 상상치 못하는 일들이 예언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촌구석에 있었던 여인이 은혜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반응, 말씀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잠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경험해보지 못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이런 구절을 이렇게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요즘에는 하나님이 개발시킨 과학적 방법으로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험과 단계가 있대요. 인공수정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재미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보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시대에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일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실은 맞습니다. 실은 요즘 세대에 무슨 인공수정을 한다고 해도 분명히 그것은 남자 여자 결합하는 것 맞습니다. 이 마리아의 상태와 그의 지식과 그의 한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게 보이고,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이 말씀이 내게 체험되어지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나에게 다가온 경험 여러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나요? 하고 여러분 혹시 질문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Why me?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하필이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붙들고 구원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꼬인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아픈 일들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막혀 있어요. 우리 가정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순간순간 닥쳐오는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그때마다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도 이 목회 현장에서 함께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기도하고 물어보다 보면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왜 이런 데다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부담이 생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우리 교회가 마르티네즈에 있는 이 구석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대사명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요? 말도 안 통하는데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질문을 하는 앞에 나갈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어찌 일이 있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이런 일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것은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너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릴 것이다. 마리아야, 내게 이루어지는 그 일들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의 나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는 자신의 레벨에선 질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레벨은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레벨, 그것은 하나님의 레벨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주어졌지만 자기의 이성과 과학적으로 또 자기의 경험으로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의 그 우주를 창조하신 오묘한 질서와 이 창조의 레벨이 어떻게 시골 여자 레벨과 같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아이폰 설계도를 주고 설명하면 제가 이해하겠습니까? 자동차 매뉴얼도 헷갈려 하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많은 인생들,
하나님이 오히려 말씀으로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니의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신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35절의 말씀, 성경 어딘가에 비슷한 말씀이 또 던져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덮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증인들이 일어나 말씀을 가지고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덮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선포로 인생들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계산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제가 얼굴을 마주보고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나심도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랍지만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도 놀라운 사실인 것이에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까지 믿어버리는 그런 역사는 이런 이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위엄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완전히 우리 삶을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뿐입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혹시 우리에게 이 마음의 부담과 비전으로 주신 하나님의 도전과 그분의 엄청난 말씀 앞에서 될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으로 하나님의 능력조차 제한시키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함께 일어서는 그 통로를 혹시 막아서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사람들, 그러나 그 땅을 정탐했을 때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큰데 우리는 그들에게 보면 메뚜기가 아닌가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확 찢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옷을 찢으면서 얘기했어요. Exceedingly good. 그냥 것이 아니고 너무 좋은 것이에요. 여기에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니까 토바 하렛스 메오드 메오드. 토바, 이 말씀이 토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해주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 가나안 밟아볼지 뭘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가나 막 주저하고 있는데 그 땅이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It's exceedingly beautiful land.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광야 시대에 살던 첫 first generation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콩코드 침례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사명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희생하셨고 아들을 보내셨고 죽이셨고 그렇게 이 땅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데, 하물며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순종하며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그 일들은 선포된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기적의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받고 온 교회가 함께 품고 서로 부둥켜 안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덮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주의 복음을, 주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이 천사의 말을 듣고 37절에서 마리아에게 3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이 천사의 말이었어요. 질문을 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천사의 선포를 듣고 마리아가 다시 반응을 했습니다. 질문했던 마리아가 이제 말씀을 잘 듣고 다시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38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말씀을 딱 고백하니까 천사가 휙 떠나갔어요. 말씀대로 누구에게요?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 세상에 올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이 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도 우리의 삶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축복,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과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그 축복이 그들에게도 임하고 그들의 삶을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바로 너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열어가실 것이다. 이 많은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골 처녀 한 사람의 인생에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끌어안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역사와 놀라운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가 먼저 왔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끝까지 은혜로 너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올해 한 해 동안 쭉 끌고 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복하는 교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부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같은 죄인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시골의 무명 처녀 마리아, 은혜로 말씀이 임하여 그의 삶이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품은, 그렇게 메시아를 품었던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시골의 무명처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류를 향한 은혜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에 경배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승천하여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죽어가던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닿고 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져가는 그 현장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아닌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덮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명성을 얻는 존귀한 콩코도 침례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보십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내게도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럴 때 시골 나사렛에서 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 구석진 마티네즈에 있는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으로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고백하며 함께 섬겨나갈 때 이 교회, 우리의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토부의 땅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대 땅 저 구석진 그 시골,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보는 사람이 없었던 그 시골 구석에 있었던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뻗쳐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선포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보며 우리도 함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로 그 복음과 닿고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후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역사를 온 세계에 함께 전파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